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4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로 25절 말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곳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잠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 받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사실은 인물이 아니긴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욥기를 읽을 때 욥의 관점에서 읽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욥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의 관점에서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욥에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욥기의 시작 부분에 잠깐 등장하시고는 내내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시죠. 하나님은 욥기 1장에 등장하셨었습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모두 앗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모두 잃은 욥, 그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번에는 사탄이 욥의 뼈와 살을 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겁니다. 욥기 2장에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욥은 욥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아주 망가지게 됩니다. 전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고 그리고 자신의 몸마저도
모두 망가져버린 욥.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은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욥기 2장 이후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시지 않고 아무 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전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까지 잃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욥.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려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욥.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걸 기대하시겠습니까? 기대, 소망, 그것 자체가 마치 사치처럼 여겨지는 그런 욥.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등장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도 말씀이 없으시고 친구들도, 멀리서 찾아왔던 친구들도 7일 동안 침묵했던 그 이후 이제는 친구들의 입에서 비수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제 세 친구의 말들이 돌고 돌아서 세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욥과의 대화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욥을 죽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죽이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앞서 등장하는 욥기 23장에서는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악에 대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이미 깨어질 대로 깨어진 욥을 더 비참하게, 더 끔찍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욥은 마치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욥은 마치 부모 없는 자식처럼, 남편 없는 과부처럼 외롭게 그 폭력을 혼자서 외로이 견뎌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보면은 그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쏟아놓는 그 폭언, 그 어떤 저주와도 같은 말들, 그 세 번째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미 두 번씩 그렇게 폭력과도 같은 말을 쏟아냈는데요, 또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세 번씩 하고 있어요.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세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어서 그 집단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처음 한 명이 할 때는 별 효력이 없고 둘이라고 하더라도 효과에 큰 차이가 없지만 셋이서 말하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실리면서 사람들은 그게 정말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3의 법칙.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에게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횟수도 이미 세 번째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세 번째로 또 엘리바스가 시작을 해요. 3의 법칙 이루어질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분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욥은 이제 지쳤어요. 완전히 망가졌고 이제 마음까지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친구들과의 세 번째 대화에서 욥의 대답은 조금씩 흔들립니다. 달라집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진짜 욥이 한 말인지 아니면 친구들이 한 말인지 헷갈린다고 할 정도로 욥은 망가져가고 있어요. 자아가 완전히 분열되는 것 같은 상황에 다다르고 있어요. 욥은 이런 말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의 첫 절입니다. 24장 1절 말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새 친구들의 어떤 집단 구타와도 같은 그런 말들,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시는 걸까요? 욥은 이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습니다. 정말 절망의 바닥에까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세 번째 대화까지 끝나면 욥은 정말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를 정도로 욥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등장하시려는 걸까요? In His Time 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In His Time. 우리말로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이렇게 번역된 노래입니다. 하지만 원래 가사는 기다림, waiting이 아니라 in his time. 그건 기다림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는 맡김이란 뜻입니다. 원래 가사에는 waiting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그것은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대해서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시간에 있어서도 주님이시라면 나의 시간이 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그 시간마저, 그 타이밍마저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됐다. 그 이제가 언제인지 그거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맡겨드리는 거.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맡겨드리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얼른 일으켜줘야 할 때도 있고 그거를 묵묵히 지켜봐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아이, 시기적절한 조언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묵묵히 지켜봐 줘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총성이 없는 전쟁터인 직장, 그 직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배우자, 남편, 우리 자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안아주고 격려해줘야 할 때도 있지만 그저 묵묵히 지켜봐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주지 않는 그 이유, 그거는 그 아이를 모릅니다. 질풍노도 속에 있는데 왜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신지 그 녀석은 몰라요. 부모 마음 모릅니다. 총구성 없는 전쟁터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지켜만 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말없이 지켜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른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죠. 길을 알려줄 수 있죠. 격려해 줄 수 있죠. 하지만 묵묵히 지켜봐 줘야만 하는 때도 있어요. 분명한 건 그거예요. 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때 분명히 내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말없이 속으로 울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염려는 교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하실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나보다 더 간절히 그 때를, 나보다 더 갈급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보다 더 안타깝고 애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세요.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